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1에서 13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어내자,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어내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만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난들을 견디어내자. 아멘.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온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난, 이 고난에 관해서 제가 지난 2주를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2주의 말씀의 요약은, 첫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염병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찾아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가 단절되고 고독해지고 무섭고 두려움이 온 백성들에게 만연되어서 코로나보다도 더 고독과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때에 방관하고 계실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져서 죽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러한 구원의 외침,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을 때 주님은 큰 파도와 강한 바람 같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지난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주님과 함께하여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과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깊은 시련, 많은 환난, 이것을 왜 주셨는가? 고난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을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과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심한 고통의 코로나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할 것인가 하는, 오늘은 위로에 관한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먼저 빌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나는 주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온 백성들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께 찬송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 my Lord, 나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또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그 결과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난, 고난을 주신 것도 위로를 주시기 위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푸신 것도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최후의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이 팬이라고 하는 뜻은 모두라고 하는 뜻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팬데믹,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뜻입니까?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예.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유럽 증시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6% 정도가 하락해버리고 말아요. 순식간에.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당장 미쳤는가? 2011년 이후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합니다. 나도 이러한 경제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예. 사이드카가 뭔가 했더니 코스피가 발동하는 경고고요. 서킷 브레이크는 코스닥에서 발동하는 경고예요. 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은 이제 모든 주식시장이 20분 동안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온 주식시장이 완전히 멈춘 거 20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 동안은 20분 전에 발동하기 직전 그 주가가 10분 동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2011년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최저가로 추락을 했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보면 1980년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확산된다고 하는 이 발표 한마디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추락하는 지수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이 발표 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희망이 힘입니다 그랬어요. 예,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힘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난주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죠.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500억 달러를 이 재난기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애화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나라를 애화를 들던가요? 한국에는 확진자 수가 이렇게 밝혀질 때 검사자의 약 3, 4% 정도만 확진자였다. 이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거대한 나라가 지표를 삼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이 세계 가장 으뜸 가는 의료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나스닥 지표 9%대가 더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이처럼 어떤 발표가 하나 있을 때 경제가 추락하고 어떤 특정인이 발표가 하나 있을 때 경제가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는 한 가족이구나, 한 집안 살림이구나, 이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바울의 말을 비유하자면 세계 경제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넘친 것은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까?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를 넘치도록 주겠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난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어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인내 가운데 그 동일한 고난들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받은 사형 선고 같은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가 바울이 정확하니 밝히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당한 외적 고난을 한 20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고난. 자,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세 번째 매도 수없이 맞고, 네 번째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다섯 번째 유대인들이 40에 하나를 감한 몽둥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으니까 195대 곤장을 맞았고, 6번째 보니까 3번 태장 몽둥이로 맞았고, 7번째 한 번은 돌로 맞았고, 8번째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9번째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 위험을 당했고, 10번째는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11번째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을 당했고, 12번째는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했고, 13번째는 시내 도시의 위험을 당했고, 14번째는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15번째는 아까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 일주일 동안 보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위험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16번째는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고, 17번째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우리가요 잠을 못 자는 것, 이거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19번째,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먹지 못한 배고픔의 고난. 마지막 20번째는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들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겉모습은 그러한 약 20가지의 고난을 당했는데 내면적으로는 어떠한가?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라, 근심이라 그랬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는가? 성도들이 약해질 때, 성도들이 넘어질 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눌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난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하나님은 버려둘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의 증인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을 때, 이렇게 고난이 심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러한 위기가 올 때, 전염병의 위기, 고독의 위기, 두려움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회의 위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이러할 때 주님은 너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누구만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사망 가운데서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건지실 줄을 아노라, 믿노라. 아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협력을 당부합니다. 무엇을 협조해달라고 하는가? 간구, 기도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고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기를 달려나가자. 경주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경기를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여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연약해져서 마음들로 지치지 않도록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요, 극한 고난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고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극심한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럼 이 권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잠언 3장 11에서 12절이에요. 이 권면이 어떤 말씀인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릴 때, 징계를 내릴 때, 재앙을 내릴 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지람 책망을 받을 때 연약해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왜? 주님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는데 온 세계 백성들이 미워서 주셨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매를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왜냐고 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주님이 벌을 내리시고 채찍질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다 받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받고 나면 이것이 양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생자가 어떤 뜻입니까?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들을 사생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 취급하지 않고 친아들을 취급을 하시느니라. 아멘. 사생자 같으면 징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거든. 어찌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나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어그러지는 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다리, 이것을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힐드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힐링한다고. 힐링, 치유하셔요. 아멘.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저는 다리를 온전히 고쳐주신 것 같이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 백성들을 완벽하게 100%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풀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일고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깊은 고난, 넘치는 환난,
이것을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과 은혜와 완벽하게 100%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서 전인치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외적으로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100%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온 백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